성경을 읽다 보면 물을 건넌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요. 예를 들어 야곱이 약복강을 건너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어디를 건너요? 홍해를 건너기도 하고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요단강을 건너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도망칠 때 요단을 건너 도망을 쳤고요.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요단강을 건너가야만 했더랍니다. 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것, 이전의 삶과 결별한다라고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낙원천국에 들어갈 때도 어디 건넜다라고 표현합니까? 네, 요단강 건너갔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도망치듯 요단을 건너갔지만 이제 다시 요단을 건너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는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어야만 했더랍니다. 다윗이 다시 요단을 건너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어떤 모습 혹은 어떻게 변화된 사람이어야 했을까요? 다윗보다 먼저 강을 건넜던 사람, 야곱의 일학 가운데에 성경에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유대인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해주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야곱이 야복강 건너기 전에 뭐 했지요? 밤에 천사와 씨름했어요. 씨름하고 야곱을 축복해준 천사가 길을 가다가 다시 야곱에게 돌아왔대요. 그리고 야곱의 상처에 손을 대었답니다. 왜 천사가 야곱의 상처에 손을 대었을까? 그 상처를 치료해 주려고 한 것이 아니고요. 그 상처에 손을 대고 이렇게 이야기했더랍니다. 야곱아, 이 상처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된다. 여러분, 그 야곱의 상처가 뭔지 알지요? 야곱이 천사하고 씨름하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네, 뼈가 위골됐어요. 그 이후로 야곱은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았더랍니다. 근데 그 장애가, 그 상처가 실은 야곱이 평생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의 징표가 된 줄로 압니다. 보세요. 다윗도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반역해가지고 죽이겠다고 칼을 들이댔으니 왕으로서의 권위는 땅에 떨어진 것은 물론이거니와 아버지로서도 그 마음의 상처가 이루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혹 상처받으면 어떻게 되지요? 아프죠. 아프기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받으면요, 다른 사람들을 쉽게 신뢰하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매사에 부정적으로 변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때론 말과 행동이 거칠어지기도 하더라고요. 쉽게 분노하기도 하고 반항적으로 변하기도 하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다윗이 받은 상처의 정도를 좀 생각해 본다면 다윗도 그렇게 변한다 한들 이상하지 않았을 거예요. 다윗이 삐뚤어진다 한들 결코 그것이 낯설지 않았을 겁니다. 게다가 다윗은 왕이잖아요. 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만약 다윗이 삐뚤어진다면 어땠을까? 아마 그는 무섭게 복수하는 사람으로 변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윗이 경험한 그 모든 아픈 기억이 다윗에게는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의 증표가 된 줄로 압니다. 오늘 성경이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먼저 9절과 10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먼저 읽을게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사람들이 서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은 우리를 블레셋 사람과 우리의 다른 원수들로부터 구해주었다. 그러나 지금 왕은 압살롬 때문에 이 나라를 떠나 있다. 우리가 왕으로 세운 압살롬은 이제 싸움터에서 죽고 말았다. 우리는 다시 다윗을 왕으로 세워야 한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1번 이스라엘 모든 지파 사람들은요, 유다 지파를 제외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공교롭게도 다윗은 유다 지파 사람이었고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 헤브론에서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유다 지파를 등에 업고 반역을 일으켰더랍니다. 반면에 유다 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은 좀 뒤늦게 압살롬의 반역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만 그 압살롬이 전투에서 죽어버렸잖아요. 그런 말 있잖아요. 닭 쫓던. 근데 꼭 그 모양 된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2번
그들 사이에 뭐가 있었더래요? 다툼이 있었더래요. 왜 사람들이 다투지요? 뭐 다른 거 아니에요. 생각이 달라서 그래요.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3번에 이른 것처럼 다윗에게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압살롬의 반역에 참여했던 건 후회하면서 다시 다윗을 왕으로 모셔오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이참에 다윗하고 우리 끊어버리자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손쉽게 결정을 못 내리고 그냥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북쪽 이스라엘 지파들의 다툼을 종결짓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냐? 전혀 뜻밖의 사람인데요.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사무엘하 19장 16절 이하에 이렇게 적습니다. 바울임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여러분, 시므이라고 하는 이름을 기억합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칠 때 아주 강렬한 인상을 심어준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사무엘하 16장 7절 이하에 보면 시므이가 다윗에게 한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볼게요. 무서운 저주를 외쳐댔다. 이 살인자야 꺼져라. 악한 자야 영원히 망해버려라. 내가 사울의 집안을 모두 죽이고 무사할 줄 알았더냐? 이제 바로 그 벌을 받게 되었다. 내가 죽인 그 모든 사람의 피가 내 머리 위로 돌아왔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나라를 빼앗았지만 이제는 여호와께서 그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바로 네 아들 압살롬에게 넘겨주셨다. 내가 사람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 벌을 받는 줄이나 똑똑히 알아라. 이 더러운 살인자야. 이게 시므이가 다윗에게 한 말입니다. 그것도 다윗의 부하들이 다 있는 데서 공개적으로 한 거예요. 다윗에게 막 돌을 던지면서 입에 담지 못할 저주를 퍼부었더랍니다. 그랬던 시므이가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모셔올 거냐 말 거냐, 다윗을 우리 왕으로 인정할 거냐 말 거냐 가지고 다투고 있는 사이에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베냐민 사람 1000명. 여러분, 이 베냐민 사람들은요 사울 왕의 지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하면 그냥 쉬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베냐민 지파 1000명을 데리고 와서 다윗을 맞이한 거예요. 그냥 다윗을 맞이한 정도가 아니고요. 요단강을 밟고 지나갔다고 하잖아요. 영어 성경 보면 they rushed to the Jordan 했거든요. 그냥 막 돌진하듯 가는 거예요. 지체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분위기인지 상상이 좀 되지요? 생각해 보세요. 사울의 친척이고요. 가장 앞장서서 다윗을 저주하던 사람이 다윗을 영접하러 나왔다 그러면 뭐 세상 말로 상황이 종료가 된 거지요. 근데 시므이가 이렇게 돌변한 것은 어떤 이유였을까요? 깊게 생각 안 해도 될 겁니다. 우선은 뭐 해야 되니까? 살고 봐야죠. 살고 봐야죠. 그런데 누가복음 16장 8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뭐 하더라고요? 지혜롭대요. 우물쭈물하고 있는 이스라엘 지파들보다 시므이가 100번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다음일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가장 괴롭고 힘들고 비참할 때 나를 조롱하고 욕하던 사람이 지금 내 발 앞에 엎드려가지고 살기를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빌고 있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21절에 보니까 아비새가 다윗을 거들어요.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임금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시므이 죄는 반드시 죽여야 돼요. 맞아요. 100번 옳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다윗이 어떻게 대꾸하느냐? 22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볼게요. 그러나 다윗이 말하였다. 수르야의 아들들은 들어라.
나의 일에 왜 너희가 나서서 오늘 나의 대적이 되느냐? 내가 오늘에서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 같은데 이런 날에 이스라엘에서 사람이 처형을 받아서야 되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이런 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지요? 같이 해볼까요? 용서. 다윗이 지금 시므이를 어떻게 한 거예요? 용서한 거예요. 흥미로운 것은 여기 1번 대적이란 단어인데요. 히브리 원어로는 사탄이란 말을 씁니다. 사탄이 뭔지 알지요? 그리고 훗날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예고하실 때 베드로가 주님을 만류합니다. 주님,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라고 주님을 항변하고 반대할 때 주님께서 이 단어를 사용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한때 다윗을 무섭게 저주하던 사람은 지혜롭게 처신함으로 용서받습니다. 반면에 다윗 옆에서 목숨을 걸고 다윗을 지키던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는 사탄이라고 책망을 받아요. 모든 것이 역전된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 같이 합니다. 은혜. 네, 맞아요. 은혜예요. 법대로 하면 마땅히 죽어야 하는 사람이 오히려 칭찬을 받는 것은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또 법대로 하자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반대자가 된 것은 은혜의 법칙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행했던 바로 그 일, 은혜의 법을 선포하는 그 일을 그리스도께서 행하심으로 율법으로 정죄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물을 건너는 이야기 했잖아요. 물을 건넜다, 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말은요, 다른 말로 좀 표현하면 죽는 줄 알았다, 그 소리예요. 아마 여러분도 그 같은 어려웠던 기억이나 경험이 분명 한두 가지는 있을 거예요. 죽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살아있고 이렇게 복 있는 자리에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네, 은혜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임한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같이 한 번 더 해볼까요? 나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 은혜가 나를 살게 했고요. 그 은혜가 나를 살게 하고요. 앞으로도 그 은혜 안에 살아갈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강을 건너면서 은혜를 깨닫고 시므이에게 은혜를 베푼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가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은혜 베푸는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압살롬의 반역에 참여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는요, 시므이의 지혜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일단 마무리가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남은 문제가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유다 지파예요. 어찌된 일인지 유다 지파는요, 그저 잠잠하기만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압살롬의 반역을 일으킨 곳이 헤브론이었고 누구의 지지를 받았더라고요? 유다 지파의 지지를 받아서 반역을 일으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유다 지파는요, 정말로 배신감 느끼는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이 유다 지파 아무 말도 안 하고요, 그냥 침묵만 하고 있습니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침묵 때문에 다윗이 요단을 건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질 못합니다. 유다 지파의 지지가 없다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들 다윗이 예전의 권위를 찾는 건 요원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유다 지파의 태도를 보면서 생각나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0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뭐하지 아니하였더라? 영접하지 않았더래요. 영접하지 않는 유다 지파, 그들의 주가 되었고 왕이 되었던 다윗을 외면하는 백성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유다 지파를 위해서 다윗이 한 일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9장 11절, 제가 현대인 성경으로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며 말하였다. 당신들은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시오. 온 이스라엘이 왕을 궁으로 다시 모시고자 야단인데 어찌해서 당신들은 아무 말이 없어.
당신들은 나와 같은 지파이며 살과 피를 함께 나눈 나의 형제들이 아니요.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보내가지고 유다 장로들을 설득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다윗이 먼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손 내미는 것, 그걸 가리켜 뭐라고 그러지요? 같이 합니다. 용기. 먼저 손 내미는 게 뭐라고요? 그게 용기예요. 다윗이 용기를 내어서 먼저 손을 내밉니다. 또 용기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주 파격적인 제안도 해요. 아마사를 군대 지휘관 삼습니다. 13절입니다. 그리고 아마사에게는 그가 나의 고륙지친이면서도 요압을 대신하여 군대 사령관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벌을 내리시더라도 내가 달게 받겠다고 하더라고 알려주십시오. 아마사, 이 사람 누굴까요? 이 아마사는요, 압살롬이 반역할 때 압살롬의 군대 장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유다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을 지지했을 때 이 아마사는 지지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 되어가지고 조금 전까지 다윗을 죽이겠다고 칼을 휘두르던 사람입니다. 근데 바로 그런 아마사에게 군대 사령관직을 맡기는 거예요. 파격이라면 파격이지요. 그런데 이런 파격의 이유가 무엇일까? 그저 고륙지친, 즉 가족이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이유가 돼요. 하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요, 다윗이요, 상처 입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상처 입고 나니까 상처받은 사람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역대상 2장 17절에 보면 아마사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었더라. 다윗의 가계를 소개하는 중에 다윗의 누이 아비가일에 관한 부분인데요, 아마사는 다윗의 누이 아비가일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조카지요. 근데 그 아버지는, 아마사의 아버지는 어디 사람이었더라고요? 이스마엘 사람이었대요. 유다지파도 아니고 이스라엘 족속도 아니에요. 여러분, 혈통을 중시하는 유대 문화 혹은 이스라엘의 문화를 생각해 본다면 아버지가 이스마엘 족속, 이방 족속이라고 한다면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아마사는요, 태생적으로 약점을 안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사는요, 주목받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무시당하던 사람이었고요, 아주 존재감이 없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압살롬의 반역 이전에는요, 아마사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아마사는요, 어려서부터 상처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압살롬의 반역으로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 됩니다. 어쩌면 주목받지 못하던, 무시당하던, 소외당하던 아마사에게는요, 이 압살롬의 반역이 세상에 그 자신의 존재를 알릴 수 있는 더할 나위 없는 기회가 되었을 거예요. 아픈 기억이지만 우리식으로 좀 표현하자면 아마사는요, 6.25 때 빨간 완장 찬 사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다윗이 그런 아마사를 이해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다윗도 상처받아 보니까 상처받은 사람의 마음 혹은 입장 그리고 필요를 이해하게 되었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마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다른 거 아닐 겁니다. 사랑이 필요했을 거예요. 인정받음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아마사에게 너는 내 고륙이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너는 내 가족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왜 미워도 다시 한번이라면서요? 가족이기 때문에 조건 없는 사랑의 대상임을 확인시킨 겁니다. 그리고 그를 다윗의 군대 장관 삼아 그를 인정해 줍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14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해서 다윗이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일제히 돌이키자 그들은 왕에게 이런 전가를 보냈다.
왕은 모든 신하들을 데리고 우리에게 돌아오십시오. 사람들의 마음이 단단하고 강팍한 것은 소외당하고 외면받고 무시당하고 차별받은 아픈 기억과 상처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죄악된 세상에서 아주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지요. 다른 말로 좀 표현해 본다면 사람들이 은혜 받지 못한 거예요. 이제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 아니 은혜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들에게 사랑이 필요하겠지요. 그냥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변함이 없고 다함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실은 그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아픈 과거와 상처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받은 사람으로, 은혜받은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 먼저 손 내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은요 소위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왕의 권위도 손상되고 아버지로서의 가슴도 찢겼습니다. 그렇지만 요단강을 건넌 다윗은 어느새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었고 그 상처가 도리어 은혜 받은 사람의 증거가 되었더랍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중에 상처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도 시므이 같았고 아마사 같았고 다윗 같은 사람이지만 우리도 물을 건넌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요? 세례받을 때 단순하게 머리에 물을 3번 뿌린 것이 아니라 그 세례가 의미하는 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태어남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그렇게 물을 건넜기 때문에 그 상처가 도리어 은혜의 증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상처 많은 세상에서 치유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께서 그렇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때론 어리석었고 때로는 용기 없었고 때로는 반역했고 때로는 삐뚤어졌던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다시 찾아오셔서 보듬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손 내밀어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은혜 받은 우리 이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사람으로 가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어진 은혜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